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것을 깨달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또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어지는 환경과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을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여러분 과정 속에서 수없이 여러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그러한 인생의 길과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껐뚝 잘못하면, 정말 잠시 동안이라도 실수하게 되어지면 깊은 남덩어리 속으로 떨어질 만한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점점 몰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되어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기 쉽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듣는 것이 둔하게 되어지므로 타락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히브리서 7장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게으르다, 느리다, 또한 나태하다, 또 무기력하다, 망각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을 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이 잘 들어야 사람은 여러분 오해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해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오해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잘 깊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게끔 하셨다. 왜 듣게끔 하셨을까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잘못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가르치려는 것,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행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믿는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고 해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자코 앉아서 설교자들과 교사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귀 기울여서 주위에서 듣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것인데 내가 하는데 뭐 자꾸만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인데 꼭 이것을 내가 또 들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자주 읽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정해놓은 어떠한 제한적인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한적인 틀 안에 딱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라고 딱 문을 닫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둬놓은 그 틀에 박혀놓은 지식 또 나아가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가 아는 그러한 지식, 자기가 아는 것이 있게 될 때에 가만히 앉아서 있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산만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적으로 산만해져서 정말로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지식,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그들이 연구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아는 것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서 멈칫멈칫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 가슴속에다가 품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성경력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암송해야 되고 듣고 암송해야 되고, 읽고 묵상해야 되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기록해두고 듣고 기록해두고, 이렇게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겸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둔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가? 다 거진다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생수같이 넘쳐 흘러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더 활발하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은 진리를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실증이 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을 하게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듣도록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둔한다라고 하는 거죠. 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둔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둔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둔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둔하게 되어지니까 진리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둔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깨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라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타락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기를 두려워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 때가 오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에요.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 그들의 신앙엔 연조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래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에 마땅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져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겨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자신이 믿었던 것, 깨달았던 것, 자신이 바라봤던 것들을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입장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더 잘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다 성숙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기를 거절하게 되어지면,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싫어지게 되어지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식을 갖지 못했던 그 시대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들 또한 초보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를 여기서 초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주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을 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초적인 가르침분들로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늘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떠한 기초적인 것만 계속 듣고 기초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이냐라고 하는 거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식과 의식을 가져야 된다. 종교적 예식과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과정이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그냥 꾸준하게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여러분 올라갈 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여러분 초보의 단계에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진리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배우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 해서 알고 깨닫고 싶다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도요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많은 돌을 닦아야만이 거기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도 하지 않은 무거운 수행을 하고 아니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혼자 수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러한 자기만의 어떠한 그 돌을 닦기 위한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분 지식을 발견하고 깨닫는 데에 그냥 깨달아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이 신체적 성장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린아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보적인 원리로 양육하지만 그는 말씀이 단단한 그 식물을 섭취할 수 있을 때까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배워 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의 실제 상황은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기형적이고 반죽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마땅히 성숙하고 충분히 발육되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그들이 여러분 많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가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잘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지는 거야. 신비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거기에서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해서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다시 가르쳐줄 누군가를 필요할 정도의 바닥으로 신앙이 깔리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낚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가르쳐줘야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다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가 또 거기에 제자 몇 주 세교인 교육을 받아. 또 있다가 또 다른 교회가 교육을 받아. 얼마나 바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성장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몸을 올라가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짓는데, 죄악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를 더욱더 많이 나타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담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의의 말씀을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안에 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의를 믿고 신뢰하고 그 의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내게 덮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넘쳐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 영향력이 곧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러한 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고백했으나 그들은 결코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고백은 했으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교훈을 의미해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삶, 세상 그리고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지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방망이와 같이 꽉 박히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좌초가 되고 흔들리게 되고 어렵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수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갈팡질팡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너무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풍부한 생명의 풍부함,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많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것보다도 의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풍부함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식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우리 육체를 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신 은혜를 더 깊이 말씀의 경험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치 아니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비유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장성한 자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까지 영적으로 자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함 속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리에 나갈 수 없다면 주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는 그냥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장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발견하고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과 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저 성경 공부 참여하는 정도, 그저 그냥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지키는 정도, 그저 물질만 바치는 정도, 그저 성경만 읽는 정도, 그저 기도하는 정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물론 이 모든 것도 행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의 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여러분 정말로 많은 그러한 시간을 할애해서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나빠지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대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정신적인 그러한 기능, 또 나아가서 영적인 기능, 이러한 것들이 연단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단단한 장성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이하게 여러분 앉아있거나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어 민감하게 자신을 통찰하고 통제하면서 단련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연단되어진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정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하는 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렇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은혜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귀가 제대로 열려져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